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죄선언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제가 목차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목차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절부터 읽을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 형제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시지만은 주요 내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내용 또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고요. 그러나 반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죠.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로마 성도들은 구원을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공예배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소 반복이 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대로 이방인에 대한 유죄 선언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레버레이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일반 계시를 아주 세세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책도 있고 특별 계시도 굉장히 여러 개로 구분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그런 책들은 너무 세세해서 그렇고요. 일반 계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 계시와 양심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 계시 1장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1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9편에 보시면 그 창조에 하나님이 자기의 놀라운 일들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19편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양심 계시는 다음 장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다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한 번도 양심이 찔려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면 없죠. 다 양심이 찔림을 한 번씩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반 계시 중에서 창조 계시와 양심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일반 계시, 창조 계시와 양심 계시를 거부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 보시면 첫 번째는 인지의 단계입니다. 방금 읽으셨듯이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인지의 단계, 뭔가를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는 단계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아메바, 짐승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차차 진화하는 하고 발전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죠. 인간의 역사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짓말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헛된 것을 쫓는 퇴행의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멋진 경치, 아까 멋진 단풍을 보셨지 않습니까? 거대한 자연을 볼 때 감탄이 나오죠. 이 가을의 단풍을 볼 때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을 조율하는 분이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저는 특히 저희 아이들을 볼 때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것들이 존재하면서 나의 속을 썩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물론 이제 즐거움이 있죠. 아이들이 주는 즐거움이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그 이제 신문, 경제신문 중에 지난주에 읽었던 기사 내용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보시면 이 부분 읽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개신교 목사 리처드 범브란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의 영향하에 공산화된 루마니아의 정치범 감옥에서 14년간 갇혀 있다가 1965년 미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지하운동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증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 진주한 소련 군인들에게 전도하는 일은 뜻밖의 쉬웠다. 뜻밖의 쉬웠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징집되기 전에 러시아의 농부였는데요. 누군가 자연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공산국가에서 무신론자이게끔 신은 없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신론자인 줄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서 마치 기독교 신자인 줄 믿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어떤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사를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책 나온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절판이 된 것도 있던데요. 하여튼 이런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두 번째 단계는 여기 제가 적어 놓았듯이 무시 또는 무지의 단계입니다. 알면서 모른 척 한다는 거죠. 18절을 한번 보실게요. 18절. 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라는 부분 빼시고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 이 부분만 읽어보실게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 영어를 보시면 who hold the truth in righteousness, un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죠. 진리를 붙잡아 둔다는 거죠. 알지만 모른 척하고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예 모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렇지만 창조 계시와 양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억누르고 외면한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자연, 생명, 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그냥 사용만 하고 있는 거죠.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복음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30절 무지하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time of ignorance라고 나오죠. 일부러 무지하고 모른 척하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꼭 경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무언가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경배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구원을 확신이 있는 그 순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고 있고 어떤 것을 경배했었습니까? 흔히들 물질, 돈, 관습 이런 것들이겠죠. 심지어는 스스로 내가 낸데 이런 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시와 무지의 단계였고요. 세 번째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단계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특별히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부도덕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택하게 될 때에 이 단계는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짓의 시작은 창세기 3장 5절에 있죠. 사단이 하와를 깰 때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것의 단계는 스스로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못하는데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마음대로 막 써보고 싶고, 있으신 적이 있죠? 저는 있는데 대답을 하시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고요. 먹고 싶은데 막 실컷 먹었다. 그 끝에는 어떤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만족감이 있던가요? 그 끝에는 내가 이것을 왜 먹었지? 내가 이걸 왜 샀지? 내가 이 돈을 왜 썼지? 하는 이런 허무감만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의 끝은 바로 고통입니다. 쾌락의 끝은 고통입니다. 그 더 나가다 보면 로마서에 있듯이 제가 언급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성적인 잘못들이 있게 되죠.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간단한 다른 책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 다른 책입니다. 이거 책을 혹시 한번 보시고 나중에 생각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도파민네이션이라는 정신과 그 의사가 도파민네이션이라는 책이고요. 이 정신과 의사가 쓰는 책인데요. 우리의 이제 쾌락과 고통은 마치 시소처럼 되어 있습니다. 시소. 정신과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쾌락을 추구하면 쾌락의 끝에는 고통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어떤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의 끝에는 항상 고통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고통을 주게 되면 그 끝에는 즐거운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힘든 노동을 했을 때 힘들지만 그 뒤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등산을 한다든지 좀 몸에 힘든 운동을 한다든지 좀 힘든 걷기를 한다든지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몸에 고통을, 약간의 고통을 주는 거죠. 뭐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 약간의 내 몸에 고통을 줄 때는 그 이후에는 평안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평안하면 즐거움이 없죠. 너무 평안하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몸에 고통을 주는 운동, 노동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얘기를 벗어났습니다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함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는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뉘우치지 않는 완고함의 단계. 우리가 죄의 비극적 결과를 인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허무해지고 막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먹고 실컷 먹었을 때 허무해지고 그 고통을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찾고 내가 잘못됐구나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지만 실상은 그 반대가 됩니다. 그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더 악화하게 됩니다. 28절 볼게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더 최악은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저항하면서 죄를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죄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과 같은 죄를 저지를 때 잘했다고 박수치고 응원해 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내가 비난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범을 만들면 되죠. 같이 동참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보면 각종 우리 입에도 담기 민망한 동성애 축제들 하지 않습니까? 범죄에 동참시키기도 하고요. 또 내 혼자 뇌물 받기 곤란하니까 같이 먹게 하죠.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악하게 지려는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듯 일반 계시를 거부하는 4단계를 보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발전의 단계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각종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퇴행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큰 두 번째로 유대인에 대한 유죄 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2장이 워낙 잘 적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애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함도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 이방인에 대한 심판과 유대인에 대한 심판의 차이점이 있죠. 이방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 계시와 양심 계시, 즉 마음과 양심에 적힌 법에 의해 근거를 하여 심판을 받고, 유대인들은 글로 적힌 하나님의 계시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가 아모스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아모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모스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에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가자,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고요. 2장 초반에 가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마스쿠스는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길앗, 이스라엘이죠. 길앗을 잔인하게 공격한 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가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에돔의 포로로 넘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 페니키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넘기고 형제의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으로서 그 형제를 칼로 쫓아간 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암몬, 길라앗의 여자를 잔악하게 학대한 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모압, 에돔 왕의 시신과 무덤을 더럽힌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 법이 없어도 인류애와 도덕에 근거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어떻습니까?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짓말 곧 자기 조상들이 따라가던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잘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글로 적어놓은 율법에 근거하여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보다 유대인은 더욱 엄격한 심판의 대상이 되실 겁니다. 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이렇게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예들이 있죠. 사도행전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8장 26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가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28절에 볼게요.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스라엘의 글을 읽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32, 33, 34절에 이사야서 내용을 읽는 내용이 나오고요. 35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일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경배하고 돌아갔다 올 때에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특별 계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10장, 사도행전 10장을 보실게요. 1절, 2절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죠. 2절 읽겠습니다.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4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예는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발전하고 전해지는 내용은 이 두 가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 받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딱 눈이 떠지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던가요? 뭐 그럴 불가능하지는 않죠. 전도 집회에 우연하게 갔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도 집회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떤 게 있습니까? 뭔가 일반 계시처럼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곳을 조절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조절하시는 분이 계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지인들 복음을 전해보시면 알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강하게. 아무리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 자체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보면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계셨을 거라는 생각들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알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해결책 우리 로마서에 다 적혀 있죠. 그러나 그 전에 간단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포브스 매거진이라고 아시죠? 포브스 매거진 들어보셨죠? 포브스 매거진이 있는데요. 1917년 포브스라는 사람이 해서 창간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존경받는 출판물입니다. 원래 이제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나오는 출판물이고요. 이 존경받는 출판물인 이유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재정적, 경제적 접근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성경 진리의 변치 않는 가치를 강조하는 걸로 존경받는 출판물입니다. 이 각 호의 마지막에는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오브 라이프라고 되어 있죠. 삶이라는 사업에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명사들의 어록을 싣는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쿼테이션이 이제 어록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포브스의 마지막 면에 실린 사업에 대한 인용물, 삶이라는 사업에 대한 인용문을 책으로 이렇게 내놓았는데요. 저도 아직 못 읽었습니다. 못 읽어봤고요. 368개의 주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주제의 내용들은 능력, 열심,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는데요. 작가, 실업계의 거물들, 교계 인사, 정치인 이런 분들이 언급한 내용들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라는 주제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8개의 성경 구절이 있을 뿐입니다. 이 구절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 볼게요. 시편 92편 12절 13절.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왕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잠언 16장 8절 9절 말씀.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9장 2절 말씀.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이사야서 3장 10절 11절. 너희는 의로운 자에게 일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가 잘 되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 불의로 자기 집을 지으며 부당하게 자기 방들을 짓는 자, 곧 품삯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여 섬기게 하여 그에게 일의 대가를 주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운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아까 시작 기도로 조영영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포브스지의 인용문들을 보셨듯이 의라는 주제에는 어떤 인간의 말도 들어있지 않다고 했죠. 열심, 우리가 사는 것, 능력,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꼭 유명하지 않더라도 나름의 그 정의나 인용문들을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느 누가 의에 대해서 가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의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마치 성난 사람이 분노를 참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교만한 사람이 겸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면 보통 듣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보통 하죠. 이처럼 의에 대해서 권위 있게 말해줄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기 9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로우랴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걸로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리라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네, 제가 마침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심으로 아무 값없이 저희가 아무 한 것 없이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기처럼 항상 우리 주위에 있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특별히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시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루하루 느끼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로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함께 나누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손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